자, 입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듣던 얘기가 있죠. 무슨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지겹게 들었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 그렇잖아요. 공부하라는 말 안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부해라는 말보다도 더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더 많이 들었을까? 아침에 나갈 때도 얘기하시고, 하여튼 보기만 하면 항상 어디를 갈 때면 항상 하시는 말씀. 조심해라, 조심. 그런 말들을 들으셨죠? 기억나죠?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던 그런 조심하라는 부모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조심하라고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늘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나가면 뭘 조심해야 될까? 여러분 길 조심해야 되고, 차 조심해야 되고, 예전에는 어디에 집을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은 다 아파트에 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집 대문간에다가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 빨간 글씨로 개 조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심을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조심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요, 우리 행복과도 직결된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늘 여러분 차 조심해야 돼요. 좀 어느 때에 우리가 사고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즘에 뭐 뉴스 보니까는 느닷없이 막 돌진해갖고 막 무섭게, 아니 어떻게 차가 그렇게 달릴 수 있지? 그렇게 돌진해서 여러분 그냥 건너목에 있는 사람들 뭐 가게로 느닷없이 튀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뭐 사람들이 뭐 죽고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참 여러분 이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아무것도 장담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좀 조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TV에서도 날마다 사건을 보면서 조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저도 뭐 초보 운전 때에 운전면허를 좀 일찍 땄지만 운전면허를 따고 뭐 직장에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티코, 국민차 티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아담하고 작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차. 그 티코를 구입해갖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초운전 시절에 차를 타고 다닐 때 교회 우리 자매님, 그러니까 누님 있죠? 교회 누님을 태우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데려다 주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길에서 이제 차에서 대화하다 보니까 초보 운전이라서 그렇던가 차에서 대화하다 보니까 좌회전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좌회전을 이렇게 들어가서 좌회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살짝 지난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좌회전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 빠르게 그래도 백미러를 한번 쳐다보니까 차가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들어가 되겠구나 하고 운전대를 좌측으로 돌려서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뭔 일이요? 뒤에서 뭐 느닷없이 봉고차가 그냥 내 옆으로 꽉 치면서 후렌다를 꽉 받고 나가는데, 와, 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차는 내 뒤에서 따라오면서 좀 빠른 속도로 따라오면서 내가 먼저 안 들어가니까 저 좌회전 들어가는 차가 없겠다 그러고 뒤에부터 휙 좌회전해갖고 들어오는데 내가 쟤들은 그때 훅 꺾은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달려오는 차만 발견했더라도 사고 나지 않았을 거고 그랬을 텐데, 야 여러분 조금만 더 일찍 제가 좌회전 방향으로 틀어서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운전석 내 쪽으로 그냥 치고 나갈 뻔했거든요. 무섭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한 걸 해갖고 보험 처리를 해줬지만 그나마 크게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돼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항상 그래서 늘 운전할 때도
앞만 보지 말고 전후좌우 그리고 항상 뭐 방어 운전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그래야 가급적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방하고 조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사고들은 또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조심할 때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 조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우리 매사에 조심해야 돼.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네? 뭐 어디를 가거나 또 무엇을 먹거나 뭐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응? 나쁜 일로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미리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조심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좀 보면서 너를 좀 경계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너 자신을 좀 주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삶을 조심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세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방탕함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에 빠져.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응? 네, 원래는 이 어원상 방탕이라는 것은요, 이 뒹굴다라는 뜻이 있어요. 뒹굴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뒹구는 거야. 아무데나 가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우리말에 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탕의 뜻은 술, 도박, 여자 등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다른 표현으로는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한 것을 방탕이라고 얘기하죠. 이 방탕의 한자가요. 놓을 방과 방탕할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풀어보면 이리저리 막 풀려서 막 물처럼 막 이렇게 막 흐트러진 이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방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방탕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여기 한 번만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비슷한 말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아비와 두 아들을 가진 그런 가정을 비유로 얘기해 주면서 두 번째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아주 그냥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분명히 유산은 부모가 죽거나 이럴 때에 물려받는 것인데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이미 유산 떼어달라고 그렇게 막 다구치고 막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러분 유산을 다 받아갖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가잖아요.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랑방탕했다고 해요. 허랑방탕.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막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막 출발을 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허랑방탕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물 쓰듯이 쓴 거야. 쾌락을 위해서 막 오락을 즐기고 막 먹고 마시면서 뭐 마음대로 막 낭비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방탕한 아들. 그래서 그 제목이 돌아온 탕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낭비하고 무절제하고 막 방탕하게 그렇게 살게 되어져서 결국은 정말 여러분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땅바닥에 거지가 되어져 버려서 먹을 것도 없네. 그러니까 남의 집 종살이 돼지 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세상에 돼지가 먹는 돼지의 음식인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그거 먹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여러분 비참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탕자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자, 오늘날에도 방탕한 삶을 살다가 패가망신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TV에서 여러분 사실은 매일 보잖아요, 매일. 뭐 마약이라든가 아주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등등 뭐 해갖고 여러분 가지갑색이 무슨 어떤 노름이라든가 무슨 정말 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뭐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 더 많겠지만 나오지 않지만 아주 뭐 세상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알려진 어떤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시간도 물질도 온통 뭐 세상에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캐세라세라 놀고 먹자라고 얘기하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비슷한 말이 있죠. 흥청망청. 동일한 말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삶의 모습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한 삶이 되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는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방탕한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 방탕이라고 기억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에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고 그냥 온통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마음껏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방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도 참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조심해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너희들이 미쳐 날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의 문화를 보면은요, 정말 뭐 그냥 방탕하며 살아가는 문화가 이미 다 잘 잡혀 있어요, 지금. 방탕하기 딱 좋은 문화와 사회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만 돌리면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들이 아주 깊숙이 우리 안에 지금 침투해 있어갖고 어느 때나 장소들이 막 넘쳐나요. 막. 넘쳐난다고. 시장에 가보세요. 시내에 가보세요. 건물마다 가보세요. 막 먹고 놀자 판의 어떤 이런 그런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렇게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좋은 건지도 모르고 나쁜 건지도 모르고 이것이 잘된 건지도 모르고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악한 일에 더러운 일에 막 나뒹굴듯이 그렇게 방탕한 모습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자, 두 번째는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안에도 포함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술 취함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술 취함, 술에 취했다는 거죠. 술에 취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술 취하면 방탕의 내용이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을 이렇게 나란히 따로 떼어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 문화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이 얼마나 이 술문화 로마가요 이 음란한 문화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의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술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제사장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절대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통치자 왕이 되는 사람은 독주를 결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구별해서 나시린이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삶을 구별한 사람은 아주 그냥 포도까지도 먹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술을 금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네, 마셔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술 취함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악한 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취하게 되어져 있다. 술을 이기는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먹어봐서 알잖아. 나도 먹어봐서 안다. 술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 성경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솔로몬이 누구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영광을 누렸던 못 해본 게 없어요. 처하고 척이 1000명이었다니까 솔로몬이. 우리나라 의자왕은 3000명이었다. 후궁이 3000명. 기가 막힌 일 아니었어요. 전부 기가 막힌 일. 자, 그렇게 누렸던 왕이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방 여자들 그렇게 1000명 데리고 살면서 여러분 안 마셨겠어요? 흥청망청 안 했겠어요? 솔로몬도. 그리고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그가 느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술 먹은 사람들이 상태가 어떠한가.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다로운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근심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싸우겠느냐, 어떤 사람이 원망하겠느냐, 까다로운 상처, 상처가 났는데 기억도 안 나.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눈이 시뻘건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잠언 23장 30절에 술에 잠긴 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때도 여러분 이 폭탄주가 있었던 거예요. 폭탄주. 혼합한 술이 이거 섞은 술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젊은이들 얼마나 잘 말아 드시는가고 기가 막히게 말아 드신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성경에 오래전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다. 오는 사람들은 참. 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수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포도주 보셨죠? 색깔이 얼마나 좋아요. 붉으면서 여러분 번쩍번쩍하면서 그러면서도 목에 내려갈 때는 아주 달콤하게 내려가지요. 시원하게 내려가는 막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잖아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왜 그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취하면 막 헛것 보이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제대로 말이나 하겠어요? 정상적인 말도 못하죠. 이상한 말을 하죠. 쓸데없는 말을 하죠. 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아. 아무 데나 가서 누워요. 예?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은 것입니다.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그러니까 때려도 아프지 않잖아요. 먹으면. 예?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예? 내가 언제나 깰까? 이게 뭐 중독이 된 거죠. 중독. 다시 술을 찾겠다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게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제어가 안 돼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어디서 다쳤는지도 기억도 하지 못하고요. 어디서 잤는지도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술 때문에, 술이 취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 술 때문에 여러분 사건, 사고가 끊어지잖아요. 방범대원들 보면 저녁 때마다 출동하잖아요. 대부분 출동하는 이유들이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괜히 시비 갖고 괜히 싸우고 괜히 때리고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자기만 좀 해를 입으면 되는데 괜히 다른 사람까지 그냥 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막 생명까지도 빼앗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평생 취하지 않고 뭐 먹을 수 있다면 그렇게 자제력이 있다면 뭐 어떨 때는 포도주를 좀 약같이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으로 쓰기 위해서 뭐 가끔 한잔 뭐 이렇게 먹는 거는 결코 뭐 죄가 되어지지 않고 잘못된 것이 되어지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 취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취하지 않으려면 먹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는 것보다 이 술 문제의 말인데, 근데 취한다라고 이런 의미를 볼 때는 우리가 굳이 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잃고 취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 정신이 취해? 이 핸드폰.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 WHO의 어떤 이런 기록과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들으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이런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한테 규제를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절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지금 핸드폰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 때문에 WHO에서 이제는 핸드폰도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볼 수 있고 없는 것을 이렇게 좀 차등을 두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이제 유해한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정신 나가게 취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뭐 두 사람 3, 4, 5 모이면은 항상 대화가 됐고 서로 이야기를 했고 교제가 됐고 막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3, 4, 5 모인 곳에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뭐 봐요? 다 이거 보고 있어. 뭐 집에 가도 뭐 엄마 아빠 자식들 앉아 있어도 여러분 대화가 없잖아. 대화가 다 이거 보고 있다니까. 이 참 심각한 문제기 사람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 그래서 핸드폰 좀 금식을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핸드폰 가지고 있는 시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줄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가정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핸드폰 많이 보니까 내 눈도 침침하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취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박이나 게임이나 뭐 핸드폰뿐만이 아니고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뭐 술에 취하든지 막 돈의 물질에 취해갖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 취하니까 뭐 감각이 없어져요. 지금 막 어떤 정치의 어떤 명예, 뭐 어떤 권세, 그 자리에 막 그거 취해버리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다 부인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취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통계나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바이고 이건 뭐 분명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에서 우리는 취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심해야 돼.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취해. 그러므로 나 자신에 있어서 항상 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에 지금 막 이것 때문에 정신없이 막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에 빠져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너희들 조심해라. 세 번째,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염려 때문에 이게 또 참 답답해요.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달마다 근심.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서 근심해. 아이고, 맨날 그렇겠지. 그러니까 근심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네? 네.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좀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내일 일까지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내일의 삶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 그래서 그 염려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단 5%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면서 거기에 묶여갖고 여러분 주저앉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염려가 생활의 염려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생활을 염려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어지는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요. 이거 마음이 이게 막 짓누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뭐가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하면 정신 없잖아요. 뭐 어떤 것에 취하면은 뭐 방탕하면은 뭐 다른 게 보이겠어요? 전혀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곳에 막 눌려갖고 여러분 사람의 삶이
결코 복되거나 기쁘거나 즐거운 그 즐거운 삶이 되어질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막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막 이런 상태에 빠져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4절, 35절. 34절 그 끝에 뜻밖에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날이 와요. 우리 가운데. 뜻밖의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시간, 막 갑작스럽게 갑자기 얘기하지 못할 시간에 뜻밖의 그 날이, 여기서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응?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여기서 그날은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해요. 세상의 마지막.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때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기를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 거죠. 누가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는 거예요. 끝.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와요. 끝.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요. 말세라는 것을 알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진짜 말세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날, 그날이 세상에 곧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 올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놈이 무슨 뭐 경고하고 집에 들어가요. 내가 몇 날 몇 시에 찾아갈게. 그리고 찾아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럼 우리 여러분 도둑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철저하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갖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상태에서 뜻밖의 그날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원한 심판 아니겠어요? 무서운 심판의 날을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면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다가 뜻밖의 그날을 만나면 심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심판받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조심해서 뜻밖의 그날을 만나면 그때에 예수님 앞에 너희들이 서야 되지 않겠냐. 그때에 구원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셔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제히 일어나는 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날이 일어날 줄 모르고 여러분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베드로서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뭐냐? 무슨 말이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이 땅에 봐라. 지금까지 아무 일 없지 않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들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미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여러분 알면서도 여러분 잊으려 한다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이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요, 지금 보존해 두시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핵전쟁으로 세상이 끝나지 않아요. 요즘에 막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막 대단한 그런 막 이것을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서 뭐 무기가 막 등장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막 발칵 뒤집혀. 도대체 한국이 이 어떤 놈들이냐? 마치 핵무기와 같은 그런 무기를 개발한 그런 능력 때문에 막 지금 세상이 지금 떠들썩하고 한국은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좋은 현상들도 있고 또 나쁜 현상들도 벌어지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나라가 지켜지나? 물론 여러분
피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방탕한 술 취한 생활에 염려를 살며 그때에 덫같이 주님 오실 때 너희는 심판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깨어있어서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마지막 때에 가지각색의 막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 막 무서운 일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언제든지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늘 기도하지만 저희들이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못 살잖아 지금. 네? 내 힘으로 산다는 교만을 버리세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물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기도하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시대의 환경을 하나님 영적인 눈을 들어 잘 깨닫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의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즉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틀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깨어있어요. 잠은 언제 잡니까? 그런 잠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눈을 뜬 상태에서는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요. 항상 눈 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방탕하지 아니하도록 술 취하지 않도록 생활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뜻밖의 날은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나는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런데 그 뜻밖의 그날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와요? 뭐 순서에 따라서 와요? 뭐 나이에 따라서 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유도 모른 채 뭐 죽는다는 생각도 모른 채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이 우리 가운데 턱과 쳐. 근데 우리의 죽음의 시간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시간과 거의 비슷해.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서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죽음 앞에 저희들이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죽어서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언제 죽을 줄 알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 한 10년만 살고 이제 죽는다. 그렇게 딱 정해지면 요즘에 이제 환자들을 보면 시험 환자들이 많죠. 암 환자들은 당시 이제 몇 년 정도 뭐 딱 받아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성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때요? 5년, 10년을 산다 그래도요. 굉장히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죽을 날 알고 사는 게 편할까요? 모르고 사는 게 편할까요? 모르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모르고 사는 게. 내일 죽더라도 모르면서 오늘 사는 게 여러분 그게 편한 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살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이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신 차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거 읽고 마무리합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곧바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장막,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렇게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다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죽거나 그날에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그 전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그 품에 안기고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역도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와 여러분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조심해서 정신을 차리고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줄은 믿습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날 준비가 잘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성 되기 원하네. 주문들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2절 합시다. 남의 모든 영면을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못할까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기도하며 사세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상되기 원하네. 주근들음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먼 가까이요 삶의 무게가